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입니다. 마리 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죠.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끄집어 내신 겁니다.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다음에 생긴 일입니다. 밤새 일어난 베드로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샘에 날이 샜다. 이제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는,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는 날입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신 일을 군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엄청난 일이, 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철저하게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킨 군인들이 죄수가 사형 당일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깜쪽같이. 계속 모르다가 아마 교대 시간에 알았을 겁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급하게 상부에 보고하고, 또 상부는 헤롯 왕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이에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 아마 뒤집어졌고, 또한 그 부대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또 헤롯의 아주 폭력적인 성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군인들은 엄청난 소동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전에도 알리고 군인들 부대에도 알리고, 그러면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무조건 찾았습니다. 찾아내라 그랬겠죠. 19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헤롯이 찾았겠습니까? 전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겠죠. 베드로를 찾아라. 도대체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오른손 왼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같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고, 밖에서는 1차 2차 감옥문이 있어갖고 철저하게 지켰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사라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통하지 않고서는 사람 입장에서, 또 헤롯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행방을 전혀 모른단 말이죠. 같이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르고, 밖에서 감옥을 지키던 가수들도 모르고, 군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본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첫째는 헤롯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둘째로는 파수꾼들, 군인들을 신문했습니다. 같이 감옥에 쇠사슬에 묶였던 사람, 아무리 잠에 깊이 빠져도 그 쇠사슬을 끊고 나가는데, 쇠사슬을 풀어서 나가는데 그 열쇠를 어디서 구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서로 내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고,
그 쇠사슬은 그렇다 치더라도 감옥문은 누가 열어주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그렇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 거기까지만 했겠습니까? 상부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 죄소를 풀어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신문을 했습니다. 여기 신문을 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하게 조사하다, 심판하다, 책임을 묻다, 아주 고강도로 신문을 한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타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조사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다면 의사들도 몰라요. 왜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구조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문을 하고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세상에 이게 죽일 일입니까? 물론 로마의 법도 그래요.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탈출하거나 지키지 못하면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도 헤롯이 원래 폭군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후 말씀을 보면 헤롯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탈출이 헤롯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환호하고 좋아하잖아요. 이 헤롯은 어느 족속이에요? 에서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그 아들, 지금 이 헤롯은 손자 헤롯이거든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아 유대의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1번 베드로를 죽이면 내가 더 인기를 얻겠구나. 그래갖고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쳐놓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베드로가 사라져버리니까 헤롯 대왕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인기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입지를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마니까 엄청 분노를 느꼈어요. 이렇게 일단락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하고 헤롯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진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이 가이사라 이쪽은 빌립 집사의 집도 있고 빌립 집사가 지중해 연안 쭉 전도하면서 가이사라에 머물렀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을 때에 고넬료가 불러냈잖아요. 이렇게 가이사라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정치와 행정 중심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총독의 관저를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지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이사라에는 아주 기후도 좋고 해안도시고 머물기 좋은 곳이니까 헤롯이 머물 수 있는 곳도 처소도 휴양지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은 기독교 박해를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하일라트가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므로 이러한 대박해를 끝내고 그는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약하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 그릇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이러한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겸허하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한 달, 1년, 2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같이 협력하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지금 현재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판인데도 그냥 편하게 잠을 자잖아요. 모든 것 다 맡긴 겁니다. 내가 움켜쥐면 움켜진 것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맡긴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것이 얼마나 편안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많이도 더웠습니다. 이 더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도 있었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있었고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뼈 마디마디마다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는 성도들 일일이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터치하심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쓰임받는 일 외에 참된 행복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내일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지키며 함께 기도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귀중한 일임을 알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